할렐루야. 수요일 기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청년부는 그렇게 역동적이고 이 청년들이 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몇몇의 청년부 임원들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여서 그 겨우겨우 맥을 이어오며 예배 공동체로 근근히 이어온 그런 청년부였습니다. 이 청년부들을 만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졸업하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모이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난 다음 얘네들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소수정예로 제자훈련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당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목표로 청년들과 함께 3개월, 4개월 뒹굴면서 제자훈련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요. 개척교회,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함께 개척교회 현장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만이산에 함께 올라 등반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동, 찬양, 드라마를 함께 연습하고, 연습을 다 하고 난 후에는 뭘 먹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치맥을 먹지만 저희는 치코를 먹었습니다. 치킨과 콜라를 먹으면서 청년들과 동거동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준비하던 과정도 순탄했고, 그리고 가지 못하겠다던 청년들도 간다고 하였고, 모든 모임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기도하고 또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커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6일 동안의 사역을 또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오후 시간은 각 팀별로 흩어져서 자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시내에서 각 팀별로 흩어졌다가 이제 저희 팀이 약속 시간이 되어서 약속 장소로 길을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 SUV, 그 큰 차가 갑자기 정차했던 차가 저희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급발진해서 전진으로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후진으로 뒤로 후진해서 차량 한 대, 또 뚝뚝이라고 하는 그 현지 교통수단을 뒤로 밀고 오고 현지인들을 치고 저희 일행 중에 저와 어느 자매를 치게 되었습니다. 차에 치여서 땅바닥에 들어놓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차가 뒤로 밀려오던 차가 앞으로 향해서 전진을 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그 차가 전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행히도 무릎을 받치지 않고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라고 하는 이 허벅지, 대퇴부를 받쳐가지고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가 같이 차에 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머리를 꼬매야 되는 그런 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모든 사역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은혜롭게 순탄하고 잘 준비되었고, 선교 사역을 하는 6일 동안에도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도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 갑자기 정차했던 그 SUV 차량이 그 후진에서 이런 사고가 나야만 했는지, 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했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과하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을 때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서신입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이 세상에서 정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낯설게 보이고 유별나게 보이고 독특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친구들과 술 먹고 낚시 가고 자기 할 거 다 한다. 그거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이 독특한 존재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무려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행정구역이 모두 활활타 로마 도시 전체가 재로 뒤덮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네로 형제는 이에 대한 희생양으로 유대인의 한 분파로만 알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물려주게 하고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불시험,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 자연스러운 혹은 필연적인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고 너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무엇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액의 연봉, 고가의 아파트, 세련된 취미생활, 세련된 여가생활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슬림을 당할 때 참된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 박해, 불시험은 왜 온다라고 하죠? 이러한 욕, 박해, 불시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단어,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불시험? 기분 좋게 들리시나요? 기분 좋게 들리지 않지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든 운전면허 시험이든 여러분 시험은 어떻죠? 우리가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이왕이면 면제받고 싶죠. 하물며 이 불시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이 왜 온다라고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맹목적인 시험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트로트가 대세였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이명욱 씨가 나왔는데요. 이 이명욱 씨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이 아들을 어렵게 키웠고 이 이명욱 씨도 어렵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이 진행자와 게스트들이 이 이명욱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명욱 씨의 노래에는 뛰어난 강약 조절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목소리, 진중한 감정 전달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울려 퍼지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이 게스트들이 이 이명욱 씨의 깊이와 울림과 이 감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이명욱 씨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무거운 삶의 현실, 차짓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아픔과 비바람이 지금의 이명욱 씨를 맞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그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욱더 깊이 있고 더욱더 호소력 있고 더욱더 진정성 있는 가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택하셨다라고 합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실 안에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때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연단하셨다는 뜻이죠.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 사울의 횡포와 수많은 적들의 추적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욕, 박해, 불시험은 아픕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를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에는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픔과 절망과 당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도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받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공모하거나 사업에 참여해서 사역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 저희가 고아원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관리하는 이런 그룹홈을 운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몇몇의 아이들과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녹록지 않으니까 이런 사역들도 잘 배워놔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태까지 일반 목회, 이 기성 목회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알면은 뭐 다 기쁘고 즐겁게 일하게?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아무튼 조금 티격태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를 하던 이 목회를 하던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과 기쁨은 이 중요한 일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 대신 불평과 원망과 어쩔 수 없는 타성으로 하는 태도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건설적이지도 않고 생산성을 높이지도 못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모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윤리적 실천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 맞부딪혀야 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까다로운 기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면 진짜 잘 산 인생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잘 못 산 인생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람 크리스찬이지, 그 사람 크리스찬이지 라고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단순한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의 종교관을 피력하는 데 그친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피력할 때 그 사회적인 배경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이기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커다란 십자가를 힘겹게 마지못해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목수시죠?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빙긋에 웃으면서 이 자매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번이나 예수님께 요청을 해왔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잘라주어 그녀가 지은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그 자매는 홀가분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에 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던 커다란 십자가를 그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손바닥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신의 몸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굶고 돌에 맞고 결박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흉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가 늘 인상 쓰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굶어야 하냐고, 왜 환영과 환대가 아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며 자기 부인,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 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에 그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똑같이 안갚음하지 말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는 뉴먼 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교가가 이 뉴먼 홀을 조롱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홀은 기가 차고 당황스럽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의 기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구설수에 오르자 이 홀은 항의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 조롱하는 기사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공격적인 어조로 이 독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홀은 스스로 만족해하며 편지를 보내기 전에 친구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스펄전 목사님은 편지를 홀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잊으셨군요. 마지막 서명하기 전에 이렇게 썼어야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적으셨어야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주인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 옛 본성,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거리를 둘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내어가지고 그 아래에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빛이 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도 빛이 났습니다. 제 얼굴은 빛이 나나요? 지금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빛이 나는데 제 얼굴에는 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도 얼굴이 빛난 증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즉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또한 성령께서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많은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욱더 좋은 그런 주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